우리의 어지신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형통한 한 해가 되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스스로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라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양심의 자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중력 가운데 있는 인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미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 있으면 금방 죽죠. 우리는 이미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나 깨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강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엇을 하든지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출세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찮은 기분과 감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한을 품고 한에 매여서 한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붙들린 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자유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 아주 불쌍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느새 자신의 자유를 다 도난당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매여서 헤어날 수 없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도 인격도 이미 다 도난당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자유를 이렇게 빼앗겼다고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새해 첫 주에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책 독서의 바퀴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선택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인가 무엇인가 매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구의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어떤 무엇에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붙잡혔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냐? 바울 자신이 누구냐? 나는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 오늘 얘기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려고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율법도 공부하고 히브리의 신앙과 아울러 헬라 철학을 두루 공부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 목표가 높았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완전한 포로가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한 붙들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은 과거와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고요. 이토록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까지 전혀 다른 그런 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 포로가 되기 전, 또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살아간 그 참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부터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때부터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가 그랬고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만이 그에게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떤 무엇도 없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심지어는 뱃을 물러야겠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 팔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팔리면 그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이 됐으니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은 노예가 종이 없지만 그 당시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던 시대예요. 그걸 살고 팔고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다. 나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 그런 고백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다 바칩니다. 자기의 중심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다 바쳐버립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기쁘게 했던 것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으로 모든 선택을 하고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이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뜻만이 그에게 있고 그 뜻만을 쫓아가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쫓아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이상, 그의 목적 온전히 주님께 다 바칩니다. 심지어 미래의 운명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생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게 사는 게 누구라고요? 예. 내게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헌신되어진 그런 자신의 삶. 지난 과거도 오늘의 현재도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은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스스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취하고 내가 오고 내가 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그럴 자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그런 걸 가리켜서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옥중서관에서 편지에 기록합니다.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 때문에 투옥이 되는데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겠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옥중서관에 기록합니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심한 거죠. 감옥 속에서요.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옥중에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오늘까지 나의 운명, 이것이 내가 바라던 그대로 되었습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이런 길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유가 없어요. 생각하는 자유조차도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혔다는 게 뭐예요? 포로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붙들렸어요.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죠. 피동적으로 우리가 붙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잡는다는 건 뭐예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잡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근본 의식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스스로 솔선해서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요. 왜입니까?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현상이 잘 없지만 중동 지방 가보면 양을 목자가 치잖아요. 수십 마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양의 코 뚫은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코 안 뚫어도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다닙니다. 코를 낀 것도 아니고 목을 매 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마리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따라가고 자갈밭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알고 목자가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양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막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스스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아주 부자유스럽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우리를 막 누릅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물론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유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우리 나름대로 터득해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해야 할 것이고, 우리를 주님이 붙들으신 것,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2009년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동화가 하나 있어요. 콧뚜레가 뭔지 아시죠? 이 소의 코를 뚫는 게 콧뚜레거든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습니다. 송아지는 낳자마자 막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낳자마자 걸은 송아지를 조금 자란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 콧뚜레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귀걸이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콧뚜레가. 그래서 이제 콧뚜레를 하려고 이제 주인이 송아지를 부르는데 처음 난 그 맏송아지가요, 주인님,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제가 잘 할 테니까 저는 제발 좀 콧뚜레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농부가, 너 콧뚜레 하지 않으면 너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그랬더니 이 송아지 중에 큰 송아지가, 주인님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콧뚜레 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제발 좀 코를 좀 뚫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또 기특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래서 큰 녀석은 안 뚫고 둘째만 뚫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콧뚜레를 하지 않은 큰 먼저 난 송아지가 말이에요, 참 열심히 일을 해요. 동생은 아빠 쉬는데도, 게으른데도 열심히 하고요.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고, 하여튼 아주 부지런히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 송아지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어른 소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큰 송아지였던 그 어른 된 송아지가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슬슬 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주인이 쫓아오면 뒷바지로 차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동생 송아지였던 소가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왔어요. 보니까 자기 형 송아지가 없거든요. 그 주인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주인이, 농부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렇게 농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방정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놔버려두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당하게 우리를 꿰매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주님 바로 그것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콧뚜레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혹시 없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가시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콧두레를 한 소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얻어맞아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콧대를 내서 끌어야만 끌려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바된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와 표대가 무엇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힘써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닫고 구레네 시몬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 않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놀랍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요. 이제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만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완성의 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님께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달성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표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일 뿐입니다. 내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드리라는 것 그거 아니에요. 다만 그 표대를 반드시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지금도 직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인류하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인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완전히 포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힌 바로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자원해서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주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생을, 우리의 행복을 삼고 우리의 생의 직분을 삼고 그 길로 올 한 해 힘써 매진해가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존재로서 엉뚱한 길을 가다가 다시 매를 받는 그런 부질없는 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잡힌 바 된 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2009년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생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그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붙드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도 힘써 온몸을 기울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